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와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계시록 4장 8절.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16장 27절,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게 없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시편 98편 9절 보세요.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3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항상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잘못을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즉 나에게 잘못한, 나를 억울하게 한 어떤 이웃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페이백,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는 있지만은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어떤 대상을 해방시키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또 나를 억울하게 한 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잘 갚을 수도 없고 온전하게 갚을 수도 없어. 오히려 악한 사람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내가 죄인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정말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혹은 나에게 악을 끼쳤다.
그럼 하나님께 고소를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면 잘 갚을 수도 없고 오히려 악한 그 사람을 악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내가 오히려 악인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페이백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지.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악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내가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되고 내가 악인이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최후의 심판의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도적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욥기 14장 1절 보세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을 짧습니다. 요새 뭐 100세 시대 해도 100년도 휙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 아니라 150년을 살아도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피었다가 해가 뜨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전제로 하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 not guilty,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 때문에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위해서 살찌끼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충성해야 돼요.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무죄가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교회는 구원 못 받아, 누구는 구원 못 받아, 어떤 교회는 구원 없어, 누구는 지옥 가,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마찬가지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인생 길에서 돌이켰느냐,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잘못 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한없이 가거나, 내가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 그러면 이게 아닌데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가는 세상길로 가다가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시련이 오지, 시험이 오지, 자꾸 내가 가는 길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계속 바른 길을 찾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무죄 석방이 된다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 안 돼, 내 마음은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딴 길로 가. 그럼 그때마다 수정을 하는 거야. 계속 수정을 해서 바른 길을 잃어버리면 또 자꾸 곁길로 나가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험한 길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나고 돌밭길도 만나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최상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무죄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상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함이 최상의 믿음이 되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효험이 있는 겁니다. 부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련과 역경을 딛고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